거기 잠언 1장 31절 보시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계의 말을 없이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뭘 먹죠?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앗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말이 뭐와 같아요? 씨앗과 같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곡식의 씨앗은요, 열매를 안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중에 그 뿌린 자에게 찾아가요, 주인을.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뭘 받죠?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보다는 무슨 말을 하라 그랬죠? 축복의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죠? 축복을 빌어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2020년 저희들의 올해 미션 말씀이 이거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뭐죠? 연습하라. 연습이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훈련이 다른 말로 하면 디스플린, 훈육과 함께 징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그걸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언행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자꾸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교정을 받고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배우는데 왜 이렇게 서두에 긴 말씀을 드렸냐면, 잠언 23장 26절이요. 여러분, 생명과 종기와 권세와 영광과 상을 얻을 경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23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십니까?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책망의 말씀이 느껴지셔요?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은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듭난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요?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요즘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봐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성경은 덮어놓고요, 그 사람은 그냥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릇된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이상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자마자 바로 곁길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받고 나면 누구든지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죠?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해요. 이 첫사랑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가 있든지, 사람에게 가 있든지, 재물에게 가 있든지, 쾌락에 가 있든지, 권세에 가 있든지, 명예에 가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내게 주며. 그리고 여기 누구 눈으로요? 아이와 의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눈으로 오니까 누구 눈이에요? 우리 눈이죠. 네 눈으로 누구 길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럼 이 내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 걸어가고자 하시는 인생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작정하신 길,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그 길을 말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뭐가 가야 돼요? 먼저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시선이 가고, 시선이 가는 곳에 내 발길이 가고, 내 몸이 가고, 재물이 가고, 생명이 가고, 인생 전체가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죠?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 그 다음에가 뭐죠? 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게 사랑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다가 나중에는 지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가요? 음녀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신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 잠언을 대부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근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늙음하게 마음이 어디로 갔죠? 본인이 말 기록해 놓고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 제가 참 마음 안타까운 게요. 참 이게 신앙 그 마음은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뭐 누구 하면 하고 누구 안 하면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딱 보셨어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라 그랬죠?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보물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보물이 누구죠? 나예요, 나.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면 시선이 가고 그리고 발걸음이 가고 몸이 가고 목숨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들 죽이셨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이 갔죠. 우리를 살리는 길은 아들 죽이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발걸음으로 오셔서 결국은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달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게 뭘까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제가 서두에 한자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겉으로만 알게 되면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심지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골라보시죠. 첫 번째, 마음의 본 바탕. 두 번째, 깊을 심자를 써서 깊은 지식. 세 번째, 마음에 품은 뜻. 1, 2, 3번 속으로 한번 골라보시죠. 몇 번일까요? 네. 잘 안 보이시는데 3번입니다. 3번. 이게 그러니까 심지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품은 뜻.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그 뜻을, 품은 뜻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도 계획도 내 인생의 길도 나를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요?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많은 게 포함됩니다. 자기 생각, 계획 있지만 가장 최종적인 것은 자기 인생 길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상단지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 딱 정해놓고요, 하나님 나 이 길 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언뜻 보면 이게 기도 같지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가증한 기도라 그래요. 이런 것을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무슨 제목으로 배웠죠? 인생의 길이 누구한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길을, 내가 원하는 인생길을 포기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 인생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죠. 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의 길도 있고, 그죠? 음부를 떠난 위를 향한 생명길.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길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고, 그죠?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죠. 그죠? 우리도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몸에 계속 병을 안고 사시는 분들은 내 병이 나 십자가라고. 자녀가 계속 힘들게 하면 내 자녀가 내 십자가라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성경과 맞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죠? 죽으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죽을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순교를 하고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근데 성경은 또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상을 뭐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미치지 못할 큰 일을 힘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교회 안의 한 지체로서요,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큰 일 해요, 못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봐도요, 정말 지극히 작은 하나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것도요, 이거 보통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큰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중심이요, 다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큰일에서 뭐 하겠다는 거죠? 다 자기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정말 우리 마음,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한자어 성경도 나와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 영어 성경이 좀 비교적 잘 표현했어요. 자, whose mind is stayed on you.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어디서 머물렀어요? 하나님께. 우리 수요 말씀 옛날에 우리 반석 많이 들으셨는데 9가지 반석 중에서도 한 가지 반석이 무슨 반석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마음의 반석. 우리 마음 둘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심지라는 말의 원어가 이렇게 기록하고요, 예체르라고 읽습니다. 의미는요, 형태, 구성, 구상, 목적, 의도, 결심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형태, 우리 인생의 구상, 여러분 인생 나머지 생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그죠? 나머지 생에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목적하고 의도하고 결심하는데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이 마음의 뜻이 누구한테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를 향해서 작정하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시도록 정말 힘쓰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잘 보세요. 인간은 정말 어리석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길은 이 길인데, 좁은 길인데, 이 길이 협착하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하니까 포기가,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서 내 마음은 이걸 원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랬죠. 욥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시선. 욥이요, 한 가지 여쭤보죠. 욥 시대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3,500년에서 4,000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모세하고 동시대든지 더 이런 시대예요.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욥이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성경도 없는데 만났어요. 우리 수요 말씀 계속 배우시죠. 하나님 알 수 있게끔 특별 계시 성경이 없어도 양심과 뭘 통해서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찾는 자 찾으시고 만나 주시죠.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욥과 함께 동행하면서 욥이 계속 느꼈어요. 뭘 느꼈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아까 그랬죠.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가요? 시선이 가는 거예요. 욥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내게 머무른 것을 욥이 느껴요. 욥만 느끼나요? 우리도 느끼나요?
여러분 지난 주일 보내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큰 마음, 그 마음의 무게를 느끼셨나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는데, 그죠? 욥은 느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저와 여러분이 누구죠? 무엇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작게 여기서요, 크게 여기셔요? 크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티끌봐도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그에게 뭘 두시죠?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고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분초마다 뭐 하시죠? 시험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원하는지.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시기를 언제까지 할까요? 끝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며 살아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어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주시고, 마음 주셨기 때문에 아들도 주시고 그 완전한 눈으로 우리 인생길을 보고 계셔요. 그죠? 사람의 걸음을 뭐 했다고요? 뭐 하셨어요? 정하셨다니까요. 영원 전에. 그 길을 가는 것을 뭐 하시죠?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정하시고 곁길로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시고, 그죠? 징계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인생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예비한 곳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곳. 이곳이 어디죠? 천국.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천국.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가봐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원토록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백성들의 영원한 삶을 다 지켜보시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셔요?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맞죠? 목자는 양에게서 눈을 뜨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하셔요? 싫어해요. 싫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게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하늘 권세와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마지막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루어 가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성령께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뭐 해야 되죠?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